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며 우리의 걸음걸음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한 번도 접으시지 않고 그치시지 않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베푸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특별히 우리를 구원하셔서 믿음의 복받은 가정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함께 구원받은 믿음의 길 걷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특별히 또 아직도 혼자 신앙생활하고 계시는 분들 계시면 여러분을 통해서 장차 믿음의 아름다운 가문이 구별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가정이 세워질 것을 믿고 확신하시고 또 감사하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이제 아브라함 이후에 이어지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우리가 보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아브라함이 175세로 그의 일기를 다하고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놀랍고 감사한 것은 아브라함과 같은 한 드라마틱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멋진 영적 거장이 이 땅을 떠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역사가 끝난 게 아니라는 거죠. 그 멋진 하나님이 세우신 믿음의 거장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계속해서 이루어가고 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봅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19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광야 2세들, 그들에게 이삭이 누구인지 몰라서 지금 말씀이 다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이삭이 누군지 몰랐겠습니까? 잘 알죠. 야곱 이러면 누군지 몰랐겠습니까? 당연히 알죠. 야곱의 12아들을 통해서 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만들어진 거 아니에요? 그 야곱의 아버지가 지금 이삭인데, 여기 본문에서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이렇게 얘기를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굳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가 이러했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지금 성경이 의도하는 바가 무엇이냐 하는 거죠. 지금 오늘 본문의 20절을 보시면 이삭이 나이 40에 리브가를 맞이했고 아내를 삼았는데 그 리브가는 바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고 라반의 누이였다. 이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왜요? 다 앞에서 들었던 내용이에요. 특별히 이삭과 리브가가 결혼하는 내용은 길게 성경 창세기에서 제일 긴 장으로서 어떻게 그 만남이 이루어졌고 종이 얼마나 신실하게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애를 썼고 어떻게 리브가가 결단을 하고 와서 이삭과 결혼하고 만나고 다 봤잖아요. 그죠? 다 아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왜 성경은 굳이 이 내용을 반복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굳이 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라고 이삭을 소개를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바로 그것은 이 본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방법들을 리마인드 시켜주기 위함이죠. 여러분 드라마 좋아하십니까? 드라마 보십니까? 한 번씩? 네. 드라마를 보시면 1회, 2회 뭐 이렇게 보시잖아요. 그죠? 이렇게 보시다가 한 5회, 6회 정도 가면 시작하면서 지나간 이야기 하면서 앞에 내용들을 이렇게 다시 모아가지고 한 1분, 2분 안에 이렇게 잠깐 모아서 그 다음 이야기를 전개해 나갑니다. 그죠? 왜요? 앞에 이야기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지금 어떤 흐름 속에 있는지 잊지 말라고요. 혹시 막 이야기가 막 전개되어져 가다가 그 전에 예를 들면 막 요즘은 막 반전 드라마가 워낙 많아가지고 둘이서 연애하고 있는데 사귀고 있는데 알고 봤더니 같은 뭐 아버지의 자녀다 뭐 이런 내용들이 막 나오잖아요. 그래서 드라마 끝날 때 막 그런 내용이 막 밝혀질 것처럼 하다가 그 다음 회에 시작하면서 막 그게 밝혀져서 그냥 이복 형제다 뭐 이렇게 되면 안 되니까, 그래서 그 앞에 부분이 어떻게 이야기가 있었고 그 다음 어떻게 연결되어지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오늘 본문이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셨고 하나님의 구속 계획을 그렇게 이루어 가시는 중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데려가시고 난 이후에 이삭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심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이 일들은 한 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때를 통해서 또 오는 세대를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기 원하는 거예요. 너희들의 뿌리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로 아브라함을 택해 주셨고 그 은혜로 이삭에게 역사하셨고 그 은혜로 오늘 본문을 보면 더 분명하죠. 은혜로 야곱을 택해 주셨다는 거예요. 에서가 아니고 야곱을 하나님이 은혜로 선택해 주셨고 그 은혜로 선택받은 후손들이 바로 너희들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2세들이 지금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것이 하나님이 대를 이어서 우리에게까지 이어주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연결고리구나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오늘 어버이 주일인데 이 사실이 너무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주고 있는 도전이 너무 큽니다. 한 시대에, 한 당대에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잘하는 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그 신앙의 모습을 다음 세대에 잘 전수해 주셔야 될 귀한 막중한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올림픽을 하면은요, 올림픽 전에 중요한 행사가 있습니다. 뭐를 하죠? 올림픽 개막식을 하죠. 개막식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장면이 뭐죠? 성화가 불이 붙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화가 불이 붙기 위해서 123일 동안, 이번에 소치 같은 경우는 123일 동안 6만 5천 킬로를 돌았습니다. 그리스를 2천 킬로인가 돌았고요. 그리고 나서 세계적으로 막 돌아다니다가 이 성화가 어디도 갔다 왔죠? 우주정거장에도 갔다 왔습니다. 들으셨죠? 뉴스 보셨습니까? 우주선에다가 성화를 실어가지고 우주정거장에 갔다 오고요. 그 바이칼호 호수 속으로 막 들어갔다 오고요. 하여튼 참 요란복적하게 올림픽을 했습니다. 그렇게 올림픽을 하기 위해서 성화를 봉송하는데요, 6만 5천 킬로를 달리면서 그 성화가 소치에 왔어요. 그런데 여러분, 알고 봤더니 어떤 스포츠 잡지에서 나왔는데 이 성화가 봉송되면서 몇 번 불이 꺼졌을 것 같습니까? 성화가 불이 꺼지면 안 되잖아요, 그죠? 계속해서 이게 연결이 되어서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불이 44번 꺼졌답니다. 네. 그런데 그게 양호한 경우래요. 다른 역대 올림픽에 보면 성화가 불이 꺼지는 경우들이 종종 있다는 거죠. 미국도 꺼졌습니다. 솔트레이크 시리에서 2002년에 동계 올림픽 할 때 성화 주자가 들고 가는데 불이 꺼졌었어요. 그리고 베이징 올림픽 할 때 성화가 파리 프랑스를 이렇게 지나가는데 여러분 아시죠? 그 티벳 그 독립을 추구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중국 올림픽을 막 방해하려고 사람들이 시위를 막 했어요. 그래서 성화를 들고 막 가는데 사람들이 시위대가 막 나타나니까 성화 끄고 다시 차로 쑥 들어갔어요. 2번이나. 그래서 성화가 이렇게 꺼지기도 해요. 그런데 성화가 꺼지면 어떻게 해야 되죠? 다시 붙여야죠. 성화가 하나만 불을 붙여가지고 가는 게 아니고 성화가 이렇게 2중이나 3중으로 이렇게 안전장치를 가지고 이렇게 온대요. 그래서 꺼지면 그 그리스에서 같이 출발해서 왔던 불을 붙여서 계속해서 가는 거죠. 불이 꺼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2중, 3중으로 안전장치를 하는 거죠. 근데 이번에 소치 그 성화 봉송을 할 때는 웃기는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러시아 쪽에서 이렇게 돌고 있었는데요, 성화가 꺼진 거예요. 근데 급하니까 경호하는 사람이 주머니에서 지포 라이터 있잖아요. 그걸 꺼내가지고 불을 붙여버렸어요. 근데 그게 뉴스로 막 나오고 난리가 났습니다. 근데 이제 나중에 지포에서 올림픽을 지킨 지포 라이터 이렇게 하고 광고를 이렇게 만드니까 올림픽위원회에서 왜 이러냐고 그러면서 그 광고 내리라 그래서 뭐 이렇게 내렸던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성화 이 톨치가 이렇게 전달되어져 가는 과정에서 아무리 내가 구간의 기록을 단축하면서 빨리 전달했다, 이거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얼마나 멋있게 전달했다, 이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말 중요한 건 뭐죠? 그 성화의 불이 꺼지지 않고 전달했다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 다음 주자에게 혹시 불이 꺼지지 않았는지 불을 확인해 가면서 전해줘야 됩니다. 나에게 맡겨진 구간을 잘 달리고 그 다음에 꺼지지 않은 그 불을 그 다음 주자에게 전달해야 될 사명이 성화봉송 주자에게 주어져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 믿음의 역사가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사명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의 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구원의 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성령의 불을 꺼뜨리지 않고 여러분 세대에 잘 달려가시고 다음 세대를 향해서 그 바톤을 넘겨줄 수 있는, 그 성화의 불을 꺼뜨리지 않고 다음 세대에 넘겨줄 수 있는 그런 귀한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사명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그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그 구원의 역사의 불이 꺼지지 않고 아브라함을 이어서 이삭에게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삭을 이어서 야곱에게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계속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대를 이어서 유지되어지고 있고 이 일을 하나님이 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가 이러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이삭의 배우자를 정하신 것도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부두엘의 딸을 라반의 누이를 데려다가 결혼시킨 것이라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선택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이 빈틈없이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뒤에서 보고 있는 것처럼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를 동시에 보여주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가운데 하나님의 선택이 이루어졌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역사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거를 지금 보여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광야 백성들이 지금 살면서 왜 우리는 이렇게 힘들까 어려울까? 왜 우리가 지금 앞으로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모르는 이런 상황 속에 있을까? 지금 전쟁을 해야 되는데 과연 우리는 전쟁을 이길 수 있을까 없을까? 그들이 지금 여기까지 오는 중에 에돔을 지나갔었어야 합니다. 그죠? 에돔이 에서의 후손입니다. 에서의 후손들을 만났었고 제발 우리가 그냥 조용히 지나만 가겠습니다. 뭐 이것저것 재산상의 피해를 주지 않겠습니다. 그냥 조용히 지나만 갈 테니까 우리에게 길만 좀 열어달라고 부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노했습니다. 그런데 노하는 그 에돔 백성들을 향해서 어떻게 우리한테 이렇게 할 수 있냐 그러면서 전쟁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전쟁해본 적도 없고 자신도 없으니까. 우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광야 생활하면서 그렇게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한계가 무엇이냐면 과연 우리는 어떤 존재냐는 거예요. 과연 우리 민족은 어떤 민족이냐는 거예요. 과연 우리 앞길은 어떻게 될 것이냐는 거예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궁금증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창세기를 통해서 지금 주고 있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너희들은 나의 택한 백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주어진 하나님의 사랑받은 백성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보기에 에돔 족속, 아라비아 반도, 아라비아 사막을 가득 채우고 있는 에돔 민족들이 커 보이냐, 장성해 보이냐, 무서우냐, 두려우냐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이미 복중에서 야곱을 택했다는 거예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작정이셨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루어진 구속의 역사였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 말씀을 보면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unfair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그러실 수 있냐고. 애가 뭘 안다고. 복중에 있는 아이가 뭘 안다고. 그렇게 에서를 버리시고 야곱을 선택할 수 있냐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사실은 그냥 한 가정에 있었던 그런 쌍둥이가 태어난 이야기고 그 중에 둘째가 더 사랑받았다 뭐 그런 얘기를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로마서 9장 10절로 13절에 살펴보시면 바로 이것이 우리의 구원의 원리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택하셨고 하나님이 그 택하신 백성들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엄청난 구원의 비밀을 보여주고 있는 열쇠가 여기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실을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모든 인류는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인류입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하나님의 의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범죄한 인간들입니다. 누구나 다 똑같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실
얻을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야곱을 택하셨듯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듯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택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고 싶어하는 메시지가 이것이었어요. 너희들 지금 삶이 힘드냐, 어렵냐, 광야에서 불안하냐, 초조하냐,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내가 택했다는 거예요. 내 백성이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그리고 그 후손들을 통해서 역사했던 것처럼 너희들에게도 그렇게 역사할 테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무슨 뛰어난 자격이 있어서, 어떤 조건을 갖춰서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그걸 분명히 얘기를 하잖아요. 에서가 태어났습니다. 그는 어땠다고요? 붉었다 그랬어요. 전신에 뭐가 있었다고요? 털이 있었다는 거예요. 털이 북실북실하고 사냥하기를 좋아하고, 그냥 우리말로, 요새 말로 마초맨입니다. 완전 근육맨, 마초맨, 그냥 힘이 세고, 당시에 이런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에요. 전쟁 잘하고 싸움 잘하고 괜찮은 사람, 용사예요. 하나님은 그런 에서를 택하는 게 정상이고 상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에서의 발꿈치를 붙잡았던 야곱을 택했다는 거예요. 발꿈치를 붙잡았다는 게 뭐냐면, 여러분 이렇게 씨름을 하잖아요. 씨름을 하면, 우리 한국도 씨름을 하다 보면 이렇게 손기술이 들어가죠, 그죠? 손기술로 이렇게 발을 이렇게 탁 치잖아요. 발목을 이렇게 후려치기도 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런 기술이 들어간 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옛날에 씨름을 하다가 상대의 발꿈치를 잡아서 넘어뜨리는, 그래서 경기가 거의 끝난 것 같은데 그 싸움을 끝내지 않고 속임수를 쓰면서 상대를 이기는 사람을 일컬어서 발꿈치를 잡았다 하는 그런 표현을 썼대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야곱이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다는 건 사실은 비겁한 표현이에요. 비겁한 사람의 표현이에요. 사기꾼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에요. 쉽게 말하면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 아는 것처럼 야곱은 고운 사람이었어요. 털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엄마의 품에 있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냥 마마보이였어요. 쉽게 말하면. 인간적으로 조건을 놓고 보면은요, 에서가 훨씬 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충분한 자격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에서를 버리시고, 자격도 없고 부족했던, 속이고 정말 편법을 쓰기 좋아하는 이 야곱을 오히려 택해 주셨다는 거예요. 지금 뭘 보여주기를 원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로 야곱을 택한 것일 뿐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보여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나는 에서처럼 이렇게 잘 나가는 인생입니다. 하나님 저를 그래서 사랑해 주십시오 할 수 있는 인생이 있습니까? 다 우리가 부족한 인생들이에요. 야곱 같은 인생들이에요. 틈만 있으면 나의 이익을 위해서 이런저런 일들 할 수 있는, 남의 발꿈치를 잡을 수 있는 그런 인생들이에요,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여기에 우리가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구원의 원리는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일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그리고 이삭의 후손의 가정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가정의 이야기를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꼈던 감동, 감격이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에 던져야 될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동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버이 주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사실을 감사하고 기뻐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우리의 가정을 택해 주셨고 우리의 가정의 믿음의 유업을 이어가게 하시는 축복을 지금까지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믿음의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룬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는 믿음의 가정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가정, 뭐 그렇게 하면 좀 더 멋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그 하나님이 하셨음을 드러내는 거예요.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셨음을 드러내는 거예요.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셨음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끊임없이 있음을,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야 함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축복의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는 가정인데,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보여줘야 될 가정인데 뭐가 있죠? 불임의 역사가 있습니다. 불임. 이 불임이 성경 전체에 깔려 있는 배경이에요. 성경 전체를 통해서 계속해서 불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셨습니다. 그죠? 그런데 아브라함을 75세에 부르셨는데 100세가 될 때까지 자녀가 태어나지 못하게 합니다. 불임의 아픔을 주십니다. 당시에 고대 근동에 자녀가 없다라는 것은 저주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정말 불쌍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겪어보지 못한 사람은 전혀 알 수 없는 아픔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픔을 아브라함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결국 아브라함이 100세가 될 때에 아브라함이 죽은 것과 같은 사람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이삭이 태어납니다. 그런데 그 똑같은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반복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리브가를 이삭에게 주셨는데 결혼할 때 40이었는데 자식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라고 분명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이 얼마였다고요? 20년 동안. 아브라함도 아픔이었지만 이삭도 엄청난 아픔의 시간을 보냅니다. 20년 동안. 불임이라고 하는 아픔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불임의 이야기가 이삭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고요. 야곱에게도 똑같이 벌어지는 거예요. 야곱이 결혼을 하잖아요. 누구를 사랑합니까? 진짜 사랑했던 부인은 누굽니까? 라헬이죠. 그런데 라헬이 임신을 못하는 거예요. 라헬의 언니는 자녀도 잘 낳아요. 그러니까 좀 이 라헬이 좀 속상해서 종을 보내서 자식을 태어나게 하죠. 그랬더니 언니도 막 종을 데려다가 또 자식을 막 태어나게 합니다. 정말 마음이 너무너무 아파요. 언니도 자녀 태어나고 자기 종도 그리고 언니의 여종도 자녀들이 막 태어나는데 자기는 자녀를 못 낳는 거예요. 불임의 이야기예요, 사실은. 근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요셉이 태어나게 하는 거예요. 베냐민이 태어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가는 모습들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성경 전체에 보여주고 있는 불임의 역사예요. 아픔의 역사예요. 신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마리아의 출생의 이야기는 사실은 불가능한 여인이 자녀를 낳았다는 이야기예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하셨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동정녀 처녀의 몸을 빌어서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임이라는 것이 아주 중요한 배경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사건을 그대로 여기에 가지고 와서 적용을 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무엇을 느껴야 되느냐 하면 사람의 방법으로는 불가능한 것을 하나님께서 하시는구나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불임의 아픔을 주시는 거예요. 보이십니까, 여러분? 이게 그냥 한 가정에 있었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원리를 보여주고 있는 중요한 사건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인간적으로 보면 불가능하고 말도 안 되는 사건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니까 사레가 아이를 낳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니까 이삭의 기도를 들으시고 리브가가 쌍둥이를 얻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예요. 여러분, 이것이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고 있는 교훈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너희들의 삶에 어려움이 있느냐, 아픔이 있느냐, 너희들이 에돔 땅을 못 지나가고 이렇게 피해 오기도 하고 광야에서 방황하기도 하고 지금도 두려운 모습으로 약속의 땅 요단을 건너서 이제 약속의 땅으로 가야 되는데 불안하고 두려우냐,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것을 지금 보여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주고 있는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는 것은, 아픔이 있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드러내기 위함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들에게 있는 아픔은요, 다 유익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겪는 고통들, 아픔들, 불임은 다 유익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드러내기 위한 방법입니다. 우리의 삶에 아픔들이 있습니다. 그 아픔이 내가 잘못해서 나타난 결과라면 그것도 감사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실수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고치시기 위해서 나에게 아픔을 주세요. 그러면 내가 매를 맞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돌아가면 이게 유익한 거죠. 그런데 내가 잘못한 일이 없는데 당하는 연고예요.
내가 잘못한 일이 없는데 당하는 고난이에요. 그러면 그 일들을 통해서 나를 더 연단시키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에요. 이것이 우리에게 유익입니까? 아닙니까? 유익이죠. 하나님의 사람은 고난의 시간을 겪으면서 더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절대 하나님은 이유 없는 고난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으십니다. 그 기다림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25년, 20년 이 기다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되는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똑같은 방식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역사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프십니까? 어렵습니까? 답답하십니까? 꽉 막힌 것 같습니까?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할 수 있는 기회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삭은 기도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한 것은요, 아브라함이 실수한 25년이 20년으로 줄었어요. 5년이 줄었어요. 그런데 이것은 아브라함이 전해준 믿음의 유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제가 보는 거는 그렇습니다. 하나님 왜 20년을 줄이셨을까? 조금 더 기다리고 말도 안 되는 100세 때 태어나도 되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이삭이 그만큼 믿음이 영글었다는 거예요. 아버지 하는 모습들을 봤어요. 아버지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름받고 아버지가 실수한 모습도 봤어요. 하갈을 취하는 모습을 봤어요. 이게 하갈이 아니었구나라는 것도 봤어요. 이스마엘이 쫓겨나는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방법 아니면 이런 문제들이 벌어지는 거라를 보았어요.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의 특징은 그 기다림의 20년 동안 뭐 다른 노력을 했다라는 게 전혀 나타나지 않아요. 이삭과 리브가가 갈등했다, 싸웠다, 뭐 부부 싸움했다, 뭐 그런 내용이 전혀 없어요. 임신을 하지 못했는데 그 일 때문에 이삭이 기도했다라고만 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방법이 아니라, 아버지가 실수한 방법이 아니라 아버지가 성공한 방법으로, 믿음의 방법으로, 기다림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언약을 이루어가는 이삭의 모습을 보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기도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만 본다라는 거예요. 기도한다는 게 뭐예요? 세상 바라보지 않겠다는 거예요. 세상 의지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인간적인 방법 동원하지 않겠습니다. 여종 거들떠보지도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리브가를 통해서 임신케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이어가는 큰 민족을 이루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거 믿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자리로 나가서 엎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이삭이 기도했던 이 내용을 유대인들의 전설에 의하면 이 이삭이 어디 가서 기도를 했느냐 하면 모리아 산에 가서 기도했대요. 그들은 그렇게 믿고 있어요. 이삭이 가서 기도를 했는데 모리아 산에 가서 자기를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아버지가 자기를 번제로 드리려고 했던 그 자리에 가서 찾아가서 자기도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게 맞았던 아니었던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이삭의 믿음이 어느 정도였을까? 하나님만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고 여호와 이레의 믿음을 가졌던 아브라함의 수준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셨고,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수준이 되니까 하나님만 절대적으로 의지하겠습니다가 되니까 이삭에게 자식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만 붙잡는 믿음으로 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개입하실 줄 믿습니다. 믿음을 전수하는 게 그것입니다. 우리 부모님이, 아브라함이 믿음의 삶을 보여주었더니 이삭이 실수를, 물론 또 실수를 하기는 해요. 실수를 하는 이삭의 모습이 자꾸 나오는 것은 결국 사람이 완성해 가는 구원이 아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아지는 다음 세대를 보여주는 것은 믿음이 전수되어질 때에 실수를 줄일 수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다음 세대에 보여줘야 될 믿음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드러나는 믿음의 모습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 하는 것이죠. 믿음으로만,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가 믿음으로만 살아갑니다를 보여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광야 2세들에게 보여주신 약속이었고, 이 성경이 지금 우리에게 주고 있는 약속입니다. 로마서 8장 38절로 39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언약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절대 실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만 보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불임이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드러내는 귀한 밑거름이 되고 배경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아픔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낼 수 있는 밑거름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야 할 이 땅의 성도의 삶입니다. 힘든 시대입니다. 어려운 시대입니다. 우리에게 소망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합니다. 힘든 시대입니다. 어려운 시대입니다. 교회가 너무너무나 힘든 시대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선배 목사님들이 후배 목사들을 향해서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참 힘들 때 목회한다 그 얘기예요. 아유 힘들겠다 그런 얘기합니다. 그래도 우리가 목회할 때는 좋았는데 그 얘기를 하십니다. 선배 목사님들 하는 얘기예요. 그만큼 교회가 어려워지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영향들이 교회 속으로 자꾸 들어오고 있다는 거예요. 교인들이 점점 세상에 한눈 팔고 있는 모습들이 보이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습으로 인해서 우리가 망할 것이 아니라 그 모습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남은 자를 만드시고 남은 자를 연단시키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할 때요? 우리 믿음의 기성세대들이 다음 세대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드러낼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셨다는 걸 보여줄 때, 비록 우리의 삶에 아픔이 있지만, 비록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있으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셔서 이삭 한 사람에서 이스라엘 나라를 만드실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광야 2세들이 그것을 지금 듣고 있는 거예요. 가슴 떨리는 감동으로.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이 시대를 향해서 하나님이 주고 있는 도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택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약속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은혜의 약속을, 이 말씀을 여러분 붙잡으시고 믿음으로 전진하시기를 바랍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그 언약의 약속이 있는데 뭘 그렇게 두려워하세요? 뭘 그렇게 염려하세요? 담대하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으면서, 체험하면서 믿음의 온전한 걸음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시대로 끝나는 것이 절대 아니다 그랬습니다. 한 가정으로 끝나는 것이 절대 아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택함 받은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함께 하모니를 이루면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오케스트라로 영광 돌릴 수 있는 찬양이 하나님 앞에 돌려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우리 매제가요 음악을 했거든요. 바이올린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학도 하고 대학원도 하고 시향 단원도 하고 뭐 그랬습니다. 근데 음악을 했던 아는 분들도 있으시죠. 지금은 이제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매제가 바이올린을 하면서 했던 얘기가 있어요. 어느 날 저한테 와서 그래요. 이제 그때는 신학을 하기 전이었습니다. 어느 날 와서 그래요. 힘들대요. 너무 힘들대요. 바이올린 이제 시향 단원이니까 연습을 하러 가잖아요. 그래서 모여서 연습을 하는데 오늘도 1원, 2원, 번이라고 고생했대요. 무슨 말이냐 했더니 연습 시간이 예를 들면 2시간을 하면 2시간 내내 바이올린은 계속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흔들 때마다 1원, 2원, 3원, 4원, 5원, 6원 이러면서 돈을 지금 모으는 거예요. 그래서 월급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힘들다는 거예요.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자기도 심벌즈 같은 거 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러는 거예요. 자기는 1원, 2원, 3원, 4원 이러고 있는데 심벌즈는 10만 원, 20만 원 이런 뻥뻥 하면서 번다는 거죠. 그래서 뒤에서 가만히 있다가 그냥 한번 뻥 하면 10만 원 버는데 내가 지금 왜 이러고 있는지 모르겠다 뭐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1원, 2원, 3원, 4원 하는 바이올린도 필요하고요. 비올라도 필요하고요. 첼로도 필요하고요. 관악기도 필요하고요. 현이 필요하지만 관악기도 필요합니다. 타악기도 필요합니다. 모든 것이 다 어우러져서 아름다운 오케스트라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교향곡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나에게 맡겨진 일이 나는 별로 할 일도 없고 한 번씩 그냥 하나님이 쓰시는 것 같아 그러십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한 방에 10만 원씩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뭐 이런 일들을 주도 면밀하게 뭘 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 하나님이 그냥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휘하시면서 하나님의 음악을 만들어 가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피콜로 작은 소리가 들어오지 않으면요
그 곡 속에서 새가 지저귀는 그런 아름다운 멜로디를 표현할 길이 없는 거예요. 심볼즈가 빵 하고 한번 쳐줘야 반전을 이루고 클라이막스 속에서 정말 음악의 화려함을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팀판에 둥둥둥둥 하는 소리가 밑에 깔리면서 더 그냥 그 엄숙한 모습, 우렁찬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다 나름대로 역할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기성세대가 그 역할을 감당하셨으면 우리 다음 세대가 또 감당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우리 집사님들이, 우리 장로님들이, 권사님들이, 우리 성도들이 감당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드러낼 때에 천국을 울리는, 하나님 나라를 울리는 아름다운 교향곡이 울려 퍼질 줄 믿습니다. 귀한 가정의 달에 여러분들이 맡겨주신, 우리 가정에 맡겨주신, 또 우리 개인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맡겨주신 귀한 역할을 잘 감당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주의 종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다짐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